여러분,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라고 아주 넓게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둘레가 4km 정도 되는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이질적으로 생겨서 그런지 그 울산바위에 대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경치를 또 경승을 만들기 위해서 천하의 봉우리들 또 바위들이 이 금강산에 다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천하의 봉우리들 바위들 다 모여라 그래서 금강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기 울산에 있는 울산바위가 듣고 나도 가야지 하고서 열심히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울산바위가 지각을 한 거예요. 지각을 해서 갈 수도 없고 다시 울산으로 돌아가기도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가던 길에 어디에서 주저앉았어요? 설악산에 주저앉았다. 그래가지고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있는 거예요. 저기 울산에 있어야 될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울산바위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12,000봉 천하의 절경을 자랑하는 금강산 못지않은 울산바위의 절경, 이 설악산에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생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설악산에 가보신 분들은 주변 산세와는 좀 이질감이 있는 울산바위를 보시면서 원래부터 여기에 이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의아함도 가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울산바위의 수려한 경치 또 이질감 때문에 그런 전설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어떤 독특한 것이 그 지역에 있으면 그 독특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게 생겼지? 왜 저게 여기에 있지? 어떤 사연이 저기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되죠.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알아서 그 이야기가 얽혀 있는 그 이야기를 저거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몰라서 어떤 사람이나 역사에 결부시켜서 그 이야기를 그 물건과 사물과 연결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이함 의문을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유다 헤브론에 어떤 문이 있었다. 유다 헤브론 언덕 그 산 봉우리의 산 위에 어떤 문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유다 양식도 아니고 블레셋 양식이에요. 그러면 그 문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이런 분이 있을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삼손하고 연결시키고, 삼손이 이렇게 했을 거야, 삼손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했던 이야기가 오늘 뜬금없는 삼손 이야기의 맥락 속에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은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가사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옳거니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삼손이 오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겠죠. 복수하려고 삼손이 오기만 하면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삼손이 거기로 갔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자, 하지만 삼손이 그런 이 위험한 이 상황을 무릅쓰고 갔던 그것은 다름 아닌 여기 기생에게로 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큰 뜻을 품고 간 것도 아니에요. 무슨 대의를 품고 간 것도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버릇 남 못 져서 간 것입니다. 게다가 삼손은 블레셋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잠깐의 마찰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지만 자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삼손 이야기는 삼손 생애의 전체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몇몇 간추려진 이 삼손의 이야기들은 삼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삼손과 얽혀있는 여인이 3명이 등장합니다. 딥나 여인, 그리고 오늘 가사의 여인, 그리고 다음에 만나게 될 소래골짜기의 들릴라. 자, 이 3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이 여성 편력이 아주 그런 습성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사나 나실인과는 거리가 먼 방탕한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가 가사에서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점잖게 기생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15장을 끝맺으면서 비록 개인적인 차원이었지만 목마르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또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맞췄는데, 그가 사사로 20년을 지냈다라는 내용도 보았는데 삼손의 삶에 어떤 드라마틱한 전환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원수 삼손을 잡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삼손에게 맥을 못 출 수 있죠. 삼손의 괴력 앞에서 맥을 못 출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덮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삼손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떻게 이 새벽까지 있지 않고 밤중에 일어나서 유다의 헤브론으로 가지요. 이게 도망갔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고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2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성 문짝들과 2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려면 지금으로 치면 굴착기를 불러다가 트럭을 불러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삼손이 최홍만한 거구라고 하더라도 될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요 60km가 훨씬 넘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가사가 서쪽, 헤브론이 동쪽이니까 거기서 이 지중해 쪽에서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라고 하고 있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있는 이 이상한 문을 보고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어떻게 생긴 거지 하면서, 또는 문의 잔해를 보고 도대체 블레셋의 것이 왜 여기에 있나 생각했을 것이고, 괴력의 삼손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못했지만 삼손이라면 블레셋쯤은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그들이 아무리 잡아 죽일 계략을 세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냥 그 문짝을 다 뜯어다가 헤브론으로 가져올 수 있겠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삼손의 자칫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담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 이상하고도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자, 산 꼭대기에 선 수상한 문을 보면 그게 왜 거기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 꼭대기에 이 수상한 문이 있는데 왜 여기 있나 생각 안 하실 건가요? 생각을 해야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섰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가리켜서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양이라고 하셨고 양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지.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의 문을 보면서 삼손이라면 능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십자가 언덕 위에 있는 열린 문을 바라보며 예수님이라면 능히 구원하실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삼손이 블레셋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전의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습성대로 가사로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삶의 방식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삶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거기로 내려간다는 사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도 아니었고요,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 필요도 없고 걸 이유도 없는 가치 없는 일, 죄된 일 때문에 가사로 내려가곤 합니다. 여러분이 내려가는 가사는 어디입니까? 삼손은 거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기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가 죽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가사로 내려가면서 죄의 길을 넘나들면서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이 정도는 내가 조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가사로 내려가는 일은 여러분의 생명을 잡아삼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넘나드는 옛삶의 습성을 이제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자의 새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필 삼손이 가사에서 문을 뜯어다가 가지고 간 곳이 유다 땅이라는 거예요. 딥나 여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다 물리치고 쳐 죽이고 유다 땅에 숨어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블레셋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사를 3,000명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미워해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다가 바쳤어요. 오늘 다시 삼손이 유다로 갔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다시 찾아온 기회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비판하기를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구원의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했고요, 삼손과 연합하지 못하고 블레셋과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는 오히려 삼손을 미워했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의 기록을 보고도 그때는 못했지만 이제 삼손과 연합해서 블레셋과 맞설 수 있다면 유다에게는 다시 한번 찾아온 기회가 되겠죠. 하지만 말씀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의 실수 또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다시 찾아온 기회도 놓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블레셋을 미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삼손을 미워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다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나타난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기이한 일들 속에
주님이 행하신 이야기가 저희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다시 가사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죄악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손을 꼭 잡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